우리가 오늘부터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레위기는 여러분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죠? 거룩. 그렇죠. 네, 우리 레위기는 거룩 기억하시고 이제 8월 달에 다시 레위기로 또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인데 특별히 14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함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을 때에 제자들은 당황하고 근심하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앞으로 묵상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렇게 혼탁한 세상에 그리고 또 이 어지러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의미가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가 선교 공동체,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그런 선교 공동체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강권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20일 동안 우리가 매일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시고 여러분들 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4장에 앞서서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이 섭섭하고 아쉽고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섭섭하고 아쉽고 당황한 것은 이제 예수님 좋은 데 가시는구나. 아이고 이래서 섭섭한 게 아니에요. 당황한 것은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살리시고 막 병든 자 고치시고 뭐 없을 때 막 먹이시고 이런 능력을 보시고 그리고 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정치적인 혁명을 통해서 유대 왕국을 건설하고 거기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을 머릿속에 꿈꾸고 있었는데 아니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 그것을 안 하시고 떠나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당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엄청난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죠. 근데 제자들은 그때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은 주일학교에서 누구든지 다 외워야 되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계시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하고 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처가 하나님의 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더 먼저 드냐면 종말론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냥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저의 할머니로부터 들어오던 여러분의 할머니로부터 들어오던 여러분, 천국에는 어떤 집이 있습니까? 천국에 어떤 집이 있다고 다 들으셨잖아요. 예, 어떤 집이 있어요? 그렇죠. 황금집이 있고 황금길이 있고 그럼 그때 당시에 황금집, 황금길이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저거 만드는데 시간 오래 걸리겠구나. 돈도 많이 들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멀리 떠나가셔서 그 황금집 만드느냐고 아주 그냥 고생하시면서 시간 보내시고 그거 다 만들고 나면은 우리를 불러오시는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러니까 이거 저희 할머니가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황금집이야, 길도 황금이야, 침대도 황금이야.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아, 저 침대 황금이면 딱딱한데 차갑고 그거 뭔 필요가, 우리 집도 황금이고 내 친구네 집도 황금이고 뭔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 거처가 하나님의 집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요, 여러분, 이 황금집, 황금길, 이거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은 여러분 뭐를 의미합니까? 성전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실 때에 들어가서 내 아버지 집을,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꾼이 장사터로 만들었다고 화내시면서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아버지 집이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인 성전을, 거처를 준비하시면서 큰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제는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아버지 집이, 거처가 준비가 되는데 이제는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소를 준비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준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으로서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소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말씀과 오늘 이 말씀, 거처를 준비한다는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재하시는 거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처를 마련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거처를 마련하시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길을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떠나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3절 말씀은요, 이것을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셨어요. 그랬는데 다시 오셔서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님도 같이 계신대요. 여러분,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이따가 이제 나중에 묵상하겠지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과 완전 다른 분입니까?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다시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천국에 우리가 지낼 곳을 다 마련하시고 다시 오셔서 그 처소로 데려가시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재하시는 처소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떠나셨지만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성령의 처소로 삼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 많은 도마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께서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5절에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길이신데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라는 얘기는 너네가 지금 그 길을 보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도마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한술 더 떠서 6절 말씀에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확실히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내가 길이야. 너는 이 길을 모를 수가 없어. 왜? 내가 길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길은 걸어서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가는 길. 내가 그 길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길을 통해서 너희도 구원받게 된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9절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너무나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제자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드러내셨는데 이 일이 직접 닥치고 보니까 제자들이 이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못하는 애들은 놔두고 계속 진도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믿는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진도를 빼시는 거예요. 진도 나가시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더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인이 희생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교적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기도입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나 큽니다. 기도라는 도구가 우리에게 있는데, 기도라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거 사용 안 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떠나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성전을, 다시 말해서 처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함으로써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셔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